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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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네,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 저는 딸 하나와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딸이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아들입니다. 첫째 아이만 키웠을 때는 저희 집에는 온갖 핑크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딜 가나 이제 핑크색이 있었고 항상 발에 채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핑크색 뿐이었었죠. 여러분이 짐작하실 만한 그런 여자아이들의 이름들이 주로 있었고 방금 말한 것처럼 핑크색으로 된 액세서리들이 집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고 항상 눈이 닿는 곳에는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인 아들 녀석이 태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이 녀석이 자라고 난 다음부터 조금 그런 집안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나가 공주 인형들을 좋아하고 여자스러운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핑크색 같은 것들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이 녀석도 그런 것들 좋아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릅니다. 다행히 둘째 녀석은 취향이 너무나 분명하고 독특하고 확고했습니다. 누나가 여자스러운 인형들과 그런 액세서리들을 좋아하는 반면 핑크색을 좋아하는 반면에 둘째인 아들 녀석은 너무 분명하게 좋아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를 겪으셨으면 아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녀석은 공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 집은요 여자하고 그런 공주공주한 그런 핑크색인 장난감과 인형이 반 정도 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반은 이제 크기도 제각각인 공룡들, 심지어는 둘째 녀석과 몸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큰 공룡도 한 3마리 정도가 있는 또 사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반 정도 또 환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첫째의 이름이 유리이고 둘째 이름이 단인데 유리와 단이 왜 이 두 녀석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자가 좋아하는 것, 여자가 좋아하는 것 분명히 그 취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남자 여자의 다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즉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6째 날에는 짐승과 가축 그리고 땅에 기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창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조금 더 앞인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고대 시대를 생각해 봤었을 때 어떤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왕이 아니고서는 일반 사람들이 쓰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표현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들을 아름답게 완수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다가 시간이 남아서 혹은 이 정도면 더 멋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이 온 세상의 창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방법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 왕으로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왕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지어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만들어진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하시는 그것 그대로 기뻐하셨고 즐거우셨다는 이야기이죠. 반면에 좋지 않았더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18절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돕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예전 성경의 버전으로는요.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에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의 하나를 뿅 하고 빼서 그를 통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라고 이름하는 그 여자를 만드셨죠. 여자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이야기는요, 도움을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면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왠지 남자를 여자들보다 우월하게 생각을 하고 여자를 남자들에게 항상 부속적인 존재, 항상 남자를 도와주고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남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고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붙여주신 표현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위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한국말로 된 성경이 봤을 때는 돕는다라는 이야기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 도와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이라는 느낌이겠지만 성경의 원래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요, 그 돕는다라는 표현, 헬프라는 의미보다 더 크고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돕는다라는 표현은요, 성경 곳곳을 찾아봐도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셨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의 단어에 사용되어 있던 돕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를 다른 존재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짝을 이루어주는 그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의 존재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이야기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자는 여자로서 굉장히 고귀하고 대단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남자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돕는 배필은 여자가 함께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를 위해 애써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팅을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반쪽 하와를 봤을 때 외친 이 한마디가 그저 로맨틱하고 뭔가 낭만적인 이야기를 뱉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에서 한 번만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나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남자가 하늘에 뿅 가서 할 수 있는 건 로맨틱한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 하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아담의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게끔 만드셨구나라는 그 깨달음에, 그 기쁨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사랑하는 계림교회 주보동물 친구들, 과거 오랜 역사 속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항상 열등한 존재로 폄하되었고 온갖 차별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아마 더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여자는 남자들에게 좀 많은 차별을 받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검사내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에 좀 인상 깊은 나레이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나레이션이 나와요. 군인과 여군, 배우와 여배우, 그리고 학생과 여학생. 경찰에도 검사가 있고 여검사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냥 통틀어서 검사라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아직도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세상의 인식 속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차별하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똑같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신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함께 가꾸어갈 동역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또한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하시면서 원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군림해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돕기 위해 지음받았고 서로를 도우며 채우며 돌보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이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차별은 물론이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목사님이 자라던 시대, 그리고 목사님보다 더 부모님의 시대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단번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살펴보는 기독교 세계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이 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상에서 이런 작은 변화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서로를 도와야 되는 존재라는 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 질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주보등부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고 서로 도우며 채우며 돌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바른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히 뿌리내리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가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나이를 먹고 여러분들 각자가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었을 때에 그 가정에서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 성에 대한 잘못된 차별이 있지 않았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셔 창조하신 이유가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갖고 나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혹시나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여자를 남자보다 더 하찮게 여기거나 남자를 여자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온전히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야 되는 이 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우리가 다른 이성을 대할 때에 더욱더 배려하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또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참으로 올바르게 바르게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며 도와주며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존재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성을 바라볼 때에 이런 올바른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기쁨으로 갖고 나가는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유튜브 댓글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좀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 한번 적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가정을 이뤘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면서 이런 남편이 되겠다, 혹은 이런 아내가 되겠다. 여러분의 다짐을 먼저 한번 적어보는 게 어떨까요? 자, 우리 함께 그 댓글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댓글들을 적는 사람들에게 중등문 제가 그리고 보도분들의 박정희 선생님이 푸짐한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